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아름다움을 주께 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잔잔한 성령으로 함께하사 깨닫는 지각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통들의 영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알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식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갈수록 지식 풍부하고 의지 단단해서 예수 이름 높이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그 일서를 공부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조금 이제 이렇게 미미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더 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충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1절 한번 더 함께 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내 안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내 오감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체라고 하는 한 영혼의 구성체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신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식되게 되고,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감각성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 속에 이분의 존재의 사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우린 유대 나라도 아니요 구약을 갖고 있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라는 분은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자체는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식을 듣고 이분을 만나고 나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예요. 그 당시엔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 넘치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2000년이 월등히 넘어 우리들 시대에 와서도 구속이 확실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난 그분을 만졌어. 육체로 내 손이 가서 그분을 만진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실체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할지라도 심령에는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자기 사생활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이 늘 고장났어,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애당초 감정은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의지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자기를 가리웠다는 사실은, 자기가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이제 꺼려지고 멀리 서 있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 뭔가 귀찮은 존재,
이런 분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은, 뭔가 더 확실한 내용을 갖고 나를 반기시는, 이렇게 어떤 색다른 작용이 영혼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미약할 때는 표현하는 감각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을 거듭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충만함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충만함이 없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충만함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뭔가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나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만진 바야. 이게 실제를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신하다. 근데 이게 이론이냐? 그렇다면 어떤 사건 앞에 못 본 척한다. 눈으로 본 바요 했는데 못 본 척한다. 사건이 생기면 못 들은 척한다. 귀로 들은 바요. 자, 나라는 한 사람의 움직임에 많은 것들이 발생되어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라는 인격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존심이 무언가 어징장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만진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에 돌변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다시 생각해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는 확정적인 내용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얻어낸 말이 아니고, 누가 막 강요를 하니까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나도 만졌어, 이것이 아니었다. 확실히 나는 그분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만진 바가 됐다. 이렇게 확실성 있는 자기의 자세로 거듭났다면, 만약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안 했어도, 감격해서 좋아서 막 기뻐서 날뛰지 않았어도, 눈물이 안 거쳐갔어도, 기쁨이 안 거쳐갔어도, 영혼 안에서 그 의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 영혼은 냉정성 있게 의지를 선택했다. 의지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막 충만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뭔가 울고 통곡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면 사죄를 한 것 같은, 이러한 착각 속에서도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 상황에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정말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사망에 피해가고 6월절이라는 기념을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사망에 넘어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 확실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냐? 끝내 성장의 비율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노종에서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어떤 선을 넘지 못한 채 무대기로 죽은 데도 있다. 그런데 앉아서 난 출애굽했어, 난 6월절을 기념한 사람이야,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냐? 이런 식의 예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부르심이 확실해. 증거가 뭐냐? 겨우 구원 하나, 겨우 자녀라는 신분 하나를 터득했다고 하자. 그러나 계속적인 반항, 계속적인 저항, 계속적인 불만, 불평, 이런 식의 내 자세가 그대로 수년간 미뤄온다면
출애굽을 했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정에서 다 죽고 목표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애써서 왜 출애굽을 성경을 썼을까? 그리고 그 상황을 히브리서에다가 주님은 옮기셨는데,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처럼 하지 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차라리 나오지나 말았을 것을 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끝낸 노정에서 다 죽었다. 천국을 못 간다는 것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나와 여러분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 구원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기념 행사가 올 때는 내가 만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지만 끝내는 노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으로 불순종의 대가로 사망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편안히 앉아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순교 시대도 아니고 강압적인 시대도 아니고 이단들처럼 막 목적을 걸고 막 그걸 달성하려고 날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난 구원받았다는 것. 그런데 오감은 구원이 안 나와.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도의 일원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지체가 됐다고 하는데 오성이 진실하게 안 나와. 뭘로 이것을 우리는 보장할 수 있을까? 구원이 확실하다고 자부하는데 때때로 막 불평, 불만, 삿대질, 이렇게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인이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어, 침례받았어, 만찬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를 봐야 속이 편안하고 그래도 헌금을 내야 내가 자녀다운, 이런 걸로 위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성의 변화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오감의 변화가 있느냐.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야. 오늘 하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어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감각. 내가 주님을 봤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내가 손으로 만진 바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나의 삶의 모습 안에 함께 묶고 갈 수 있을 만큼 오감이 함께 가느냐, 그리고 오성이 같이 활동해 주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출애굽은 했음, 출애굽한 이후에 다른 과정을 밟기 싫어. 그래서 사나운 환경에 올 때마다 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모세요, 아론이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끄집어내다가 이렇게 노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라고 삿대질을 해가며 아주 엄청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거나 크게 대적하는 건 극히 드물고, 또 그런 분들도 거의 몇 사람 안 됩니다. 거의.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삿대질한다.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안겠지. 나 그 말씀 옛날에 은혜 받은 말씀이야. 이래 놓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은 들은 바가 아니야. 눈으로 본 바도 아니야. 만진 바도 아니야. 진리를 놓고 삿대질을 하고 저항을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평안함이 있고 고요가 있고 뭔가 감동이 있어. 그런데 상황이 오면 전혀 아니에요. 본 바가 아니에요. 들은 바가 아니에요.
만진 바가 아니에요. 어느샌가 거칠고 사나워지면서 자기의 모습은 그냥 노골적으로 성령을 무시하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잡족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쫓아나온 잡족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게끔 되어 있었고, 할례 받은 민족, 할례 받은 백성,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시 노정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함께 나온 잡족도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그 안에서 응고되어서 말씀 안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가면 택한 성민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잡족은 사건만 생기면 반란을 일으켰지, 내 안에 잡족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잡족으로 인하여 오감이 타락한다. 이 잡족은 불평불만, 이 잡족은 조건에 의하여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서를 마쳤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건이 좋을 때, 평안할 때 은혜롭죠? 말도 못해요. 우리들도 경성기간 3개월 동안은 아주 여름에 성도들이 많이 오고 밥을 해내고 강의를 하고 막 정말 눈께 뜰 새 없을 때는 맨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개월만 가지면 그때는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괜찮을 때는 다 부드럽다, 다 순하다, 착한 면도 있다, 뭔가. 그런데 조건이 좀 산란해지고 나빠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기질이에요. 거의가. 그럴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잡족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참작하셔야 돼요. 이 완강한 이 잡족은 법도가 없어요. 나 좋을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나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되면은 은혜야. 나 좋을 대로 되면은 만족해. 나 좋을 대로만 되면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나 좋을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친백성은, 천국 백성은 천국에 맞아야죠. 세상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이라면 오감에 대하여 돌이켜 보십시오. 오성에 대해 얼마만큼 비율이 달라졌는가 점검해 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연령이 차고 나이가 먹으면 각 기관이 순해진다. 자연성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육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와야 한다. 내 혈기나 내 거짓이나 죄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는 늙거나 젊으나 거의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늙었다고 화냅니까? 욕심 없습니까? 자아라는 이 생활 자체는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속에 뻗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성에 의해서 나이가 먹게 되면 좀 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연성에 의해서 달라진 우리들의 순한 모습, 옛날보단 욕심도 적어, 옛날보단 화도 덜 내, 옛날보단 조급한 것도 좀 없어져. 이건 자연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성령 충만으로 착각할까만 겁나요. 전쟁 안 해봤잖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여유가 있고 뭔가 달라지는, 이건 자연이 입혀주는 은혜고 성령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는 내용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성에 의한 변화로 만족하지 말아라. 망한다. 그건 인류 전체가 겪어가는 주님의 은혜다.
성령 안에서 발견해라. 지난 날에 비해서 내가 좀 여유로웠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연성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 여유롭지 못했던 조급하고 성급하고 안달을 떨고 했던 나를 주님 앞에서 한번 발견하고 주님과 도전해 봤느냐? 이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늙기 전에 이 몹쓸 병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나로부터 제거되기를, 성령을 방해하고 있는 이것을 나로부터 제압되기를 간청해 봤냐?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만큼 충만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 충만한 것이지 중학생 수준의 충만은 아니다. 고등학생은 그만큼 충만이지 대학생의 충만은 아니다. 저마다 수준만큼의 충만인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난 다 충만한 걸로. 아니에요. 대학생이 유치원생을 보고 그 충만한 것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아직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점검하는 건 살아있는 주님이시다. 살았다는 데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살아서 나와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보는데 그렇게 혈기를 끝까지 부릴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주사나를 거짓말로 두들길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서 시퍼런 눈으로 내 모든 행동을 지키는데 그렇게 교활하게 얄미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살았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았다는 의식이 있으면 오감은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맛들임, 들은 거, 보는 거, 감각 다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말뿐이지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사도 요한께서는 살아있어. 그분은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다는 현실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시린 성도님들도 살았다는 주님을 스스로 자기 구주로 모셨으니까 증명해 드립시다.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아니요?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말 좀 잘하는지 들어보실래요? 자기 변명, 자기 설명 막 해대는 거예요. 정말 살아서 내 음성을 듣는 분이라면 침묵도 충분히 설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색도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의 감정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은가도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한데 우리는 자기를 상대에게 인식시키려는 마음으로 막 시끄럽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죽어 있는가? 살아계시기에 조심스러워서 말하기 어렵지.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 마음에 언짢음을 얹을까 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이렇게 무언가 살아계신 분을 상대하는 나로서의 조심성, 그것은 그리스도로 아는 고상함이 아닐까. 만진 배가 뚜렷이 된, 정말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진 내 마음이 알았다. 내 심령에 그분을 만질 때 나는 달라졌다. 그분을 한번 만진 이 심령의 고백은 죽을 때까지 변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놀라운 감격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를 이루었던 이 놀라운 사건, 성부 속의 나, 성령 속의 나,
성자 속에 존재했던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꼭 품어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낳아주었어요. 이 놀라운 추억을 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만졌죠. 이렇게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한 번도 못 만진 것처럼, 손가락 하나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도사리고 자기 하나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거 영생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지나가는 말로 읽지 마시고, 적어도 수도원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나는 그분을 만진 바야, 오늘도 나는 그분을 본 바야, 오늘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 그래서 진리를 놓고 교만하지 마라. 진리를 놓고 오늘 하루에 내 오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놓고 반역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할 수가 없지요. 자기만의 성령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 모신 모든 이들은 다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상대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 성도가 내게 성도가 내 성령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상대하는 걸까? 정말 나도 상대를 상대할 때 정말 성령을 모신 분이니까 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상대를 존중하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벅차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감격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여기서 예수의 성령을 모셨다는 존재들과 함께하는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레임이고 감사가 절로 쏟아져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 성도를 찾아가세요. 주님이 찬양하고 싶을 때 그 성도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성령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막 감격이에요. 막 엉엉 소리내서 울 정도로 꽂힌 감격이라니까요. 아무리 천천만만의 성도가 있어도 성령이신 주님이 실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너한테 갔을 때 실상이 될 수 있어? 넌 위대한 거야. 성령님이 네 속에서 예수의 실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아주 위대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성부가 네 속에서 실상이 될 수 있어? 이런 성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건 벅차요 정말. 이런 성도로 우리가 남아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옳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 주님이신 그분이 거기에 가서 그분과 더불어 자신의 실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이러한 현실 우리 놓치지 말고 삽시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됐을 때 성령이신 주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성도를 찾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하시옵소서. 이거 실제거든요. 실제예요. 내가 이런 문제에는 연약한데 그 성도는 이런 문제에 능숙합니다. 주님, 그 성도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도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실상화시킬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신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성도는 그렇지 않다.
천만인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도 그 성도는 그렇지 않다. 수백억의 돈을 떼어먹었대도 그 성도는 그렇지 않다. 그 성도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실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내용으로 산다면 눈으로 봤죠. 귀로 들었죠. 내 손으로 그를 만졌죠. 내 냉랭한 심장이 따뜻한 그분의 심장 안에서 녹아내렸죠. 이러한 실제의 주님과의 만남의 영적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 살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네 살으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 이 내용을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이제 넘어가서 5절로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빛이다, 이런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전달된 빛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런 태영이다, 무슨 달이다, 별이다, 이러한 빛이 아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떠한 사실을 실제화시키는 내용을 창세기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에도 또 그와 같은 빛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 빛은 곧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이 빛은 창조받지 아니한 비창조의 빛이죠. 이거는 이성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누구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무식한 나에게 주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많은 걸 무슨 수로 다 외우겠어요. 그냥 존중함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가 쓰신 거니까 존중함으로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가르침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도 여러분,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성이다, 의식이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처음에 창세기를 읽는데 이 빛은, 이렇게 스스로 내 안에서 이 빛은 이러한 빛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꽉 전달됐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런 이제 의민이 마음속에 일어난데, 그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한테 옳은 도야. 옳은 도. 옳은 도라는 것만 내게 인식이 왔었어요. 그 뒤로 이제 빛에 대한 궁금증이 내 속에 많이 일어났어요. 광명이 아니라면, 낮이 아니라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빛이고, 그 다음에 태양별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고 비창조의 빛이라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실존이로구나.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옳다, 바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성적이다, 이거 아주 반듯한, 그리고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라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혼자 엄청 충격받았어요. 내가 철학자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곰곰이 연구한 사람도 여러분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알을까만, 죽기 전에 주님을 바로 알고 나를 구원하신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살다가 가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높이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높일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나에게는 어떤 낱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가서 내가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격 없이 막 주님 앞에서 막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을 그분께 다 전달할 수 있을까? 막 이러한 고민만 하고 예수님을 믿어 갈 때였어요. 예.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구속으로 내 안에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냥 존재의 빛이 출현한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빛이죠, 여러분. 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은 왜 많이 울었어요? 빛이 와서 어둠을 밝혀주니까 감격. 그 우리들의 이 충격이나 감격,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단어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한번 깊이 생각해봐. 내 안에 그분의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성이 내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예요.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성도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의 것을. 그런데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빛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서 하나님도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놓고도 감사한다, 우리는. 왜? 내 조건에 맞춰졌으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참 우리들이 왜곡된 예수를 많이 믿는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자기만족주의는 자유행위다라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자기만족주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뭔가 만족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것 같고, 뭔가 평탄하고 좋으니까 자기가 은혜스러운 것 같은 거. 자유행위라는 거야, 자기행. 자기를 만족하게 느끼는 거는 자유행위다. 상상도 못하는 거야,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막 써놓죠. 예. 야, 그렇구나. 왜 찬양을 많이 해? 기쁨 좀 얻어보려고. 왜 기도를 해? 답답한 가슴 좀 뚫어보려고. 왜 사정을 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구걸을 해? 자기 영혼에 좀 평안이 좀 임하기를 바라고, 고요라도 좀 떨어지고, 뭔가 안정되길 바라는 만족주의자죠. 만족주의자죠. 이런 것은 바로 자유행위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존재가 크고, 그분의 존재가 나를 그 빛의 빛을 더하여 빛의 사람으로 나를 좀 더 이끌어 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저절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빛에 의하여 토설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아니죠? 빛이 들어오니 내 행보가 드러나는 거야. 빛이 존재하니 내 심보가 드러나는 거야. 빛이 존재하니 생각이 살아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인? 지옥 가는 죄인? 결코 아니죠. 그 빛에 의하여 치료받지 못한 죄인, 그 빛에 의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빛에 의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너를 얼마나 여러 번 비쳤니? 얼마나 그 어둠을 설명했니? 얼마나 네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했니? 이것이 얼마나 카인의 짓이고, 이것이 얼마나 아담의 짓이고, 이게 얼마나 발람의 짓이고, 이렇게 빛이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음부를 다 뒤쳐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용납성이에요. 네. 엄청난 용납. 자기는 후하게 칭찬과 격려와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는 거예요. 가끔은 필요해요. 그죠? 가끔은 잘했어.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네가 동의를 했으니 잘했어. 이렇게 가끔 칭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냥 보통 자기 생활에 자기를 너무나 우쭐하게 만들고 칭찬하고 나니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빛에 의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왜 그랬을까? 고민해달라. 빛은 비정상을 소개하러 왔다.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을. 그래서 나는 그 비정상을 발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이렇지 않아요.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이랬죠. 난 이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랬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고장났습니다. 그 빛에 의하여 주님, 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빛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대로 가는 것이 빛의 등장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죄인이라는 감정으로 고백한 그때부터 의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의지가 합의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 놀라운 의지가 합의를 하면서 죄인의 형편없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장 같은 나를 비치셨어요. 그 중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시선 안에서 발견을 하며, 그렇죠 주님, 그랬습니다. 내 지난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절대 아니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성령의 개입을 안 해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난 아주 철저히 가르쳐주고 싶어요. 구원받은 거 부인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정말 와서 너를 울렸어. 나 그렇다면 인정해. 결과가 뭐야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 스스로 위로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 자녀의 입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나 구원해 주려고 했다고 이거 증명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세주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둘째가 주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한다는 거 100%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못 봤어. 성령의 흔적도 없어. 나는 성령을 안 만져봤어. 자기 조건의 문제성 앞에서 성령을 우리는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 그는 빛뿐이야.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으로 존재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심에 발견을 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치료하심이 함께 동력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이 비인격 하나가 정말 해결이 되고 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나는 이제 그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게 됐어요. 그래, 우리들이 이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정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예. 그런데 남에게 그걸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예정론을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맞지. 또 이제 하와이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책에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그것도 맞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너무 낯설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정이 됐다. 하나님 안에서. 뭐 몹쓸 병이 들은 것도 이거 예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주권도 없고 나는 자유의지의 선택 자격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했어. 그러고 맞아. 자,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그 주권 안에 나를 위한 주권도 넣으셨어.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행사를 처음에 하신 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주권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만들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선택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시련을 받았느냐. 네 주권이 어느 정도야. 너의 선택의 의지가 어느 정도야. 선악과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존중했냐 하면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존중했어요. 얼마만큼. 피조물에게 맞는 존중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게 맞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 왜? 선택이 다 이루어졌다면.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만큼 중요해. 이것이 전지전능하다는 주권. 난 이것보다는 존재자의 주권이 훨씬 크다고 난 늘 생각해요. 예. 스스로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생기에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예.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절대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가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은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인가.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은 거 줄 거 알고 왜 만들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예정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피조물로서의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상과 모양을 받은 첫 창조세 안에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 이렇게 한 건 주권이 아니었어요. 선택권이었지.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다 죄인이 됐어요. 다
다 죄인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죄가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된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기를 되찾아오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체의 존재자의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구세주 등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어떻게 창조의 모든 내용을 초월하고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예.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죄인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또한 정상적인 우리 편에서 종교상으로 또는 역사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정 맞아요. 그분이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선택의 권리를 잃었어요. 따먹고 망했어요. 주권 상실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권을 상실한 게 죄인인 거예요. 사단에게 주권을 넘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파괴된 거예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선언을 그어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제 구세주를 세우시기로 결정을 이미도 해놓으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인류는 다 들어왔어요.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정됨으로 인하여 죄인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또한 예정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주님의 거룩한 자유의지 주권 행사는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네가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영접할 것이냐 안 영접할 것이냐가 바로 내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예요. 회복을 하느냐, 주님이 주신 이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찬스가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리고 또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은 내 의지 선택이에요. 내 자유의지 선택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안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과 선택은 한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이지 않는 신비체 스스로 존재자의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것이 다 믿기로 됐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로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누구나 다 감탄이에요. 어떻게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주님 나를 정말 선택했나? 자기만 특별히 선택한 걸로 착각하는 거야.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버릴 수는 없어요. 네. 불선택이 있고 선택이 있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선택됐는데 뭐. 어떻게 해서 선택된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된 사람은 선택된 대로 돼야지. 그럼 난 죽으라고 애를 써도 선택이 안 돼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만이 주권을 찾는 것이다.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늘을 갔다고 신령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자신의 욕망에 부인할 줄 아는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공상이에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해봐요.
탁 하고 나오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자유의지가 잃어버린 주권이 회복됐냐? 회복된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야.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할까 말까 이래지지 않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죽으면 주님 나라 갈 것이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쩔쩔매냐. 주께서 원하시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비참함을 봐라. 기가 막히지. 그런데 예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권 행사예요. 피조물에게 맞는 주권 주님은 찾아준 거예요. 처음에 창대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를 따고 인간의 가장 중요성 스스로 존재자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의지였어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존재자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라는 이 존재자가 내 속에 자기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예. 정말 잘해보려는 마음도 있고 주님 조금 더 내가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정말 오늘인가 어젠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스테반이 왔길래 내가 학자도 아닌데 이거 몇 시간 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눈이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좀 조금만 하세요. 그래. 예. 주님 그분이에요. 난 그분의 이 주권이 이 피조물인 내게 와서 정상이 된다고 하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에요. 그 주권은 나를 부인하는 주권이에요. 그 주권은 성령과 화합하는 주권이에요. 그 주권은 나와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서 부활로 일으켜주는 주권이에요. 자유의지 선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정으로 아무리 좋으면 뭐해. 지성으로 아무리 깨달으면 뭐해. 의지에서 안 만나는데 의지에서 만나야 돼요. 존재자의 긍지다. 존재자의 현실이라는 거야 이게요. 그게 이 가슴에서 인정이 되는데 뭐 조금 좀 얼굴이 환해갖고 날랄라 하다가 조금 나쁘면 또 죽사발이 돼가지고 한숨 쉬고 이거 뭐예요 우리. 그런 예수인들이 아니 돼야 되겠죠. 꿈쩍도 하지 말아야죠. 현실에서 불행, 슬픔, 아픔 여러 가지가 와도 꿈쩍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거 나도 거쳐가는 것 뿐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특히 나이 먹고 이제 점점 주님 나라 갈 때는 가깝고 모든 의지는 연약해지고 몸도 맨날 밤만 되면 오늘로 마지막인가 할 정도로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어떤 때는 순간 두려움도 와요. 이거 이렇게 그냥 가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좀 두려움이 오죠.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뭔가가 좀 알려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도 오고 그렇지만 정말 스스로 존재자의 이 놀라운 그분의 전부가 이 자유의지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예정론이다 뭐 주권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떠밀려 다닐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권 회복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인정했잖아요. 그 주권 행사로 인하여 사단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요 이제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자가 존재하는 걸 알린 게 빛이에요 여러분. 근거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그 빛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밝혀내신다. 나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원인, 의지가 상실됐다는 거죠. 이 의지와 주권을 잃어버린 게 죄인이죠. 예수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시라고 인정했잖아요. 다시 찾아왔잖아요, 의지를. 그러므로는 나와 여러분 똑같은 동질인데 뭐냐? 나를 부인하는 일,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동질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의지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의지는 오늘도 선악과를 부인한다. 나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선택은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저마다 다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열심히 갑니다. 어차피 그곳에 내 종착역인데 주님 내가 열심히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 여러분 좀 더 힘있게 주권을 획득한 사람답게 자유의지의 존재자의 실체를 영혼 속에 모신 자답게 우리 좀 더 힘내고 용기 있게